오늘 2장에 있는 말씀엔 지난번에 1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교회 리더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리더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안 좋은 교훈들, 이단들이 말하는 악한 교훈을 말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바른 교훈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 가르침을 위해서 윤리적으로 인격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 가르침에 대한 근거로. 그래서 삶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2장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 리더들 말고 일반의 교회들에 모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종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 네 부류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근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네 부류에 공통적으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근신이에요. 근신은 다른 말로 자기를 제어하고 영적으로 건강해지도록 트레인하는 거. 그렇죠? 몸도 근신해야 돼요. 뭐요? 내가 내 몸을 감당할 만큼 체력을 유지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마르고 마르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태어날 때 자기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40칼로리만 있으면 하루를 살아요. 지장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400kcal가 있어야 자기 몸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맞춰야 돼요. 맞춰야 돼요. 그 영향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몸이 40칼로리인데 400칼로리를 하는 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몸이 400칼로리인데 40칼로리를 하는 건 옳지 않아요. 그래서 거식증도 걸리고 먹고 토하기도 하고 그리고 씹다가 뱉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상담사에게 찾아온 사람이 1년에 1000명이 넘어요. 찾아온 사람이. 그러니까 찾아오지 않은 집에서 몰래 먹지 않고 토하고 씹고 뱉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옳지 않아요.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최적의 조건으로 최적의 건강으로 하루를 살아낸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이 네 부류에게 공통적으로 부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제어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하도록 자기를 좀 트레이닝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좋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해라? 좀 바꿔내라. 하지 말아라. 더 채워라 이거예요. 내가 말씀이 부족하구나. 찾아서 해야 돼요. 내가 다리가 부족하구나. 다리 운동하는 것처럼 배고프구나. 밥을 먹는 것처럼 자기 제어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트레이닝 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가수들도요. 평생 노래하기 위해서 노래를 할 때나 노래하지 않을 때나 늘 목을 관리해요. 에어컨 바람? 늘 목을 관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요. 그리고 그 환경에 맞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자기를 트레이닝하는 거예요. 지금 도쿄올림픽을 얼마 안 남았는데 도쿄에 갈 수가 없어요. 연습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우리나라에 도쿄 경기장하고 똑같은 세트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훈련해요. 따로 홀을 만들어요.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공기로. 그리고 똑같은 카메라맨들이 샤타를 눌리게. 양궁하는 사람들. 샤타 소리도 신경 쓰이는. 작은 움직임에 몇 미터가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활을 쏠 때 카메라가 똑같은 대수가 빠바바박 소리 나게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자기가 좀 근신하고 제어하고 자기를. 그리고 영적 건강을 위해서 트레이닝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모든 세대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게 필요할까?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뭐지? 그치? 요즘에는 물질 문명이 너무 과학이 발달해서 생각하면 다 있어요. 오늘 우리 자동차의 공동명이 어떻게 하지? 벌써 다 있어. 퍼센테이지까지. 누구는 99%, 누구는 1%까지 다 기록해줘. 이게 요즘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 먹으면. 그렇죠?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제일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자기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모자란지 아는,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못하는지 몰라요. 자기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기를 모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환경이 왜 나에게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를 제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틀에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내 부류에게 했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재워야 할 건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1년에 한 번 쓰는 그 죄악의 목록들, 이제 좀 거기서 몇 가지라도 좀 이제 다시는 쓰지 않았으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 내가 올 연말에는 이거 하지 말아야지. 더 좋은 건 내가 연말에 쓸 것 같은 것, 그런 것들 빼버리자. 그런 걸 미리 좀 안 해보자. 그죠? 그런 연습들 필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훈련하고 자기를 근신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11절부터 나와요. 11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무한히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났어요. 이제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이냐?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12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끝나지 않고 어디서 이어지냐면 양육받는 데에서도 우리의 구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을 받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죄와 허물로 묶였던 것들이 하나씩 둘씩 셋씩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기 불편했던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어져서 구원됨을 받은 거예요. 그죠? 물질로 인하여 늘 눈물 짓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물질에 대해서 더 이상 연연해야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뭐예요? 물질에 대한 나의 구원이잖아요. 그거예요. 사람이 볼 때마다 늘 미워지는 그 마음. 그래서 그 사람이 싫어서 회사에 옮겼는데 모양은 다른데 하는 짓은 똑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뭐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아 그 관계가 아무렇지 않은 것이 일상이 되어지는 구원이 임한다는. 구원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다른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래서 그 구원받은 이후에 나타나는 양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은 무엇으로 되냐면 12절에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다 버리고 경건함으로 산다. 이건 뭐냐면 훈련이에요. 훈련.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예요. 버리고 경건함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근신하고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그래서 구원받으면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잘 돼야 돼. 그것은 양육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나를 힘들게 해? 이거는 뭐냐면 사랑의 진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저 좋게 해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어떻게 해요? 그로부터 안 좋은 것들을 끊어내도록 트레이닝 하는 것도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좋을 때 먹을 것을 주고 하고 싶은 걸 해주는 것만 사랑이 아니라 그로부터 안 좋은 습관들을 끊어내도록, 그래서 친구와 교제하도록, 그래서 친구를 만날 때 마음이 더 행복해지도록 훈련하고 트레이닝하는 것도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 때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지, 그게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으로,
때로는 극한의 상황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고 내가 얼마나 이상하게 살아갔는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평생 뭐 하는 거다? 훈련하는 거예요. 그거를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성화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힘든 일이 당연히 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통이 당연히 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당연히 와야 돼요. 왜? 내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살던 것을 어떻게 해야 되니까? 끊어내야 되니까 그것을 경험하도록 계속해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읽은 책에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 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 돈에 자기의 모든 주권과 그 모든 책임과 모든 권한을 그 돈에 부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대단한 이론이에요. 돈을 주세요 할 때 돈을 주세요 기도하면 건 돈에게 나의 모든 주권과 그걸 다 넘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돈이 나를 모든 것을 주관하도록 맡기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풍부한 사람처럼, 돈이 이미 넘치는 사람처럼 내가 이미 받은 것처럼 기도해야, 그래야 그것이 어떻게 내 상황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예요.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세요. 내가 100m를 10초에 뛰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건강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있는 것처럼. 주님, 내게 건물을 주세요. 내 평생 소원이 내 큰 사무실 하나, 책장으로 가득 둘러싸여 있는 그 사무실 하나 주세요. 평생 그것이 소원이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뭐요? 나의 주인이 된다니. 근데 이것 말해서 책상 3개 붙여놓고 하나님, 여기가 내가 꿈꾸던 곳이에요. 여기서부터 내 꿈이 시작됩니다라고 여겨진다면 하나님이 그때서 비로소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죠? 제가 돈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주님, 이제 내가 돈 때문에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돈 때문에 기도하면서 수많이 경험한 경험이 뭔지 아세요? 돈이 꼭 필요할 때 하나님 주신 법은 한 번도 없어요. 그것이 어떻게든지 다 해결돼요. 해결된다는 게 갚아지는 게 아니라 뭐요? 미안해요, 다음에 드릴게요, 10일 날 드릴게요, 며칠 날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그 순간을 모면하고 이제 돈이 더 이상 급하게 필요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항상 돈을 채워주셔서 그거를 다 해결하게 해주세요. 끊어버리고 다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면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트레이닝, 훈련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으로 밀어넣기.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구하면 주님은 그곳에서 나를 구원하사 천국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세요. 다 버리고 살 수 있게 우리를 훈련하세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겪다 보면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이제 삶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이겨내다 보면 삶이 이제 살아볼 만한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내일은 하나님이 어떤 변화를 주실까? 내일은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켜 주실까?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야, 복스러운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복스러운 소망.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은 사람이 봐도 기분이 좋아. 뭔가 내일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기대. 복스러운 소망이 생겨요. 왜? 이런 고난과 극복과 하나님의 역사와 주의 말씀이 내게 힘을 주는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야, 이제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을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요? 없어요. 돈이 어딨어. 돈 내가 벌어서요? 난 한 번도 목사 되고 돈 번 적이 없어요. 그죠? 돈을 맨날 200만 원씩, 300만 원씩, 1000만 원씩 벌어도 늘 돈이 없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난 한 번도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그죠? 힘들고 있죠. 어려움이 있죠. 늘 부족하죠. 당연해요. 제가 읽은 C.S. 루이스라고 하는 놀라운 영성, 정말 기독교계의 탁월한 분이 옥스퍼드 교수였어요. 그 책을 읽는데 그분도 평생 고민이었어요. 돈이. 자기 인세를 나라에서 세금으로 떼어갈까 봐. 전쟁 때는요 90%를 세금으로 떼어갔어요. 옥스퍼드에. 그러니까 자기 인세가 없으면 못 사니까 죽을 때까지 고민했다고 돼. 아 그래 이 사람도 그랬으면 뭐 나 정도야 뭐. 복스러운 소망이 생긴대요. 여러분 인생 재밌잖아요. 그죠? 해볼 만해요. 구원하신 하나님은 내가 여러분 마음에 왔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 보배로운 것, 그 보배로운 구원, 그 보배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세요. 여러분의 삶의 도구로 삼으세요.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고 기대가 되는 삶으로 바꿔내세요. 얼마나 행복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예요. 하나님은 최고예요.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그 삶을 우리 누리자고요. 여러분의 삶에 귀한 힘으로 삼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전부로 삼으세요. 그러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거,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안에서 행복하게 누립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